사랑과 은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다툼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다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도 아니라 전도 여행까지 같이 다녀온, 즉 생사고락까지 함께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바로 그 다툼인데요, 그것도 보통 다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냥 가볍게 다투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질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비로소 화해했더라 라는 게 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야기만큼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아예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키프로스로 떠나갔다는 이야기로 본문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 심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울의 문제도 바나바의 문제도 서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과 관련해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잠깐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라 불리던 요한은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중에서 부유한 예루살렘, 북예루살렘 쪽에 살고 있었고,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의 소유자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자주 사용되기도 했고 주로 모임 장소로 쓰이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가 임했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마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교회의 영향을 받아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구제헌금을 전달하려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좋은 청년이 있었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 동역자로 삼기 위해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 요한이 아주 쏠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당히 그의 이름도 선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마가 선교사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왜 돌아갔는지 이유를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 상의하지 못하고 결정한 일 때문에 당시 일행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돌아온 후에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2차 전도여행의 닻을 올리려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다시 한번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제안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지금 바울이 다시 그곳에 가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했다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좀 데려갑시다 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바울에게 바나바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다메섹의 회심 후에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동역하고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정말로 바울을 위로했고 바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제안을 하면 들어줄 만도 한데, 자신의 제안과는 상관없이 먼저 마가 요한을 챙기는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보였고, 하필 그 사람이 바로 그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바울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런 행동에 거절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네가 겨우 내 제안에 이렇게 행동해? 라는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죠.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말, 아니 나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이 처음에는 가벼운 부딪힘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서로가 고집하다 보니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살펴본 대로의 결과, 바나바가 아무런 교회에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마가 요한을 대버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 다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에게서 모두 다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못하고 자기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이해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약점, 이기심이 그들에게서 자꾸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이기심, 이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기심을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이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 마가 요한의 이기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 등 그 일행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독단적인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향수병이었을까요? 지쳐서 그랬을까요?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 이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도 중요한 전도 여행에서 자신이 지쳤든 외로웠든 어떤 이유든 간에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는 상의하지 않았고 갑작스레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가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독단적인 행동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직접 사과하지 않은 비겁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 일행들이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가서 자신이 여차저차해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직접 사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다시 자기가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충분히 뉘우쳤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해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바나바 뒤에 숨어서 자신 때문에 심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뒤에 숨어있는 비겁함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키프로스로 떠날 때까지도 이 마가 요한은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바로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 독단적인 행동과 이 비겁함이 약점도 아닙니다. 이건 단점이고 악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기심은 그리스도인과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이기심입니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는 왜냐하면 함께 동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독단적인 행동과 분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결과를 통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서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기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오늘 여기서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기심, 즉 우리 눈에 약점처럼 보이는 이기심을 통해 오히려 이기심, 즉 승리라는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의 이기심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죄인이고 괴수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던 바울이 겨우 이 정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전도 여행마다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바울이 겨우 이 정도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 바나바의 태도에는, 마가야 요한의 실수에는 왜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을까?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용서하고 다툼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 함께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의 이기심처럼 보이는 그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숨겨져 있다는 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행동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바나바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잘 마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역보다 자신의 지인인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바나바에게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에 동참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나바가 바울의 재방문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얼른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치를 챈 거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것 충분히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뒷받침을 해줬던 마리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눈치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치 보는 점을 바로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역이 뒤로 밀리는 걸 바울은 용납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들어주면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만약에 사역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정말로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은 충분히 들어줬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먼저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도, 마가 요한도 바나바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강경하게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바나바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에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바나바의 외식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가식, 거칠해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들과 밥 먹다가 자기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 오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걸 떠나갔다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외식, 가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마침내라는 인물까지도 등장하는 게 바로 바나바였다. 바나바 역시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던 바나바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외식하고 있다면 바울은 이 점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율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이방인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바울은 생각하며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동, 즉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열매 맺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지에서도요,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피째 먹는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 자신들에게 금지된 음식을 먹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문화와 맞지 않는 그들을 자꾸만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함으로 모든 것이 사랑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과 함께 떠났던 바나바가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런 외식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바울의 지적에 바나바도 또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키워놨다면 이제 네가 나를 가르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계속되는 지적에 바나바도 화가 났을 것이라.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고 인사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떠난 바나바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극티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행동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있고 바나바가 외식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해결한 후에 전도여행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나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려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한 걸 깨닫고 전도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걸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려있는 바나바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바나바의 이기심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의 이야기로 한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 불리지 않고 바나바라 불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이게 바나바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나바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이 이름이 더 유명히 불려질 만큼 그는 위로의 대가였습니다. 그 위로의 대가가 어찌 마가 요한의 실수를 그냥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듯 마가 요한에도 기회를 주는 당연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 있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바나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역을 더 중시하는 바울의 이기심, 사람을 더 중시해 가는 바나바의 이기심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의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사람이 없으면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죄책감이 생기고 패배감이 생겨서 앞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는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앞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은 지어지지만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는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다툼을 달리고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났지만 마가 요한은 많은 변화를 통해 아마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썼던 마가복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초기에는 문제가 너무도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완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런 마가 요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서 시작보다 끝마무리를 잘한 전도자로 우리 앞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사망한 후에도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실수가 오히려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어떻게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마가 요한을 챙겨라고 하는 이기심처럼 보였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성정을 가졌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바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보다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언제나 사역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람보다 사역을 더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 너무도 차가워 보이는 바울을 향해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걸 끝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두 영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의 연합이야말로 진짜 교회에 꼭 필요한 연합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안디옥 교회 인사도 없이 떠나간 건 잘못된 행동이죠. 하지만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역을 더 중시 여겼을 거라 생각하고 외롭고 혼자 왕따가 되어 있는 마가요한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사역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나바에게도 사역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선택했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이름답게 행동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적받았던 행동들의 초심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떠나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나바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해졌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툰 채로 끝이 났을까? 아닙니다.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은 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신과 바나바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며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자기에게 용서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바나바를 통해 깨닫게 된 바울은 이런 편지를 남길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나바를 떠올리며 생각했겠죠. 사랑과 평화의 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나바와의 다툼, 헤어짐에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방향성의 차이였다는 거죠. 어느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리다 저걸 틀리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에도 방향을 뒀던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에도 방향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 이 둘은 사실상 환상의 콤비가 맞았던 겁니다. 한 사람은 사역을 중요하게, 한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이 둘이 연합되었으니 얼마나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을 중시하는 사람과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의 귀한 협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연합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도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만 치중하는 사람을 보고 넌 왜 이렇게 사역만 생각해?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넌 왜 이렇게 사람만 생각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말할 것 없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구나, 이래서 한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기심처럼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승리의 소식, 이기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바나바가 마가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안디옥 교회 인사를 받고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만 교회가 난리가 났더라. 이게 아니래죠.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볼 때는 저 이기심들 부딪혀서 교회가 붕괴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기심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 이기심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 바나바의 이기적인 태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심이라는 약점을 얼마든지 강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개개인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처럼 달라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하나 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넌 왜 달라? 넌 왜 달라? 획일적인 사람만 교회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교회는 너무도 다른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은 연합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멘. 오늘 우리 이후로 이 알미 우리의 알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뭔가 좀 달라 보여도,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무언가 하나님의 합력하심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깊이와 상황을, 그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 개개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연합하시고자 이기심이라는 약점을 통하여 이기심을 허락하는 감정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기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마가 요한이 보였던 독단적인 행동과 비겁함이란 이기심은 교회에서 반드시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기보다는 그의 생각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보기에도요, 내가 이기적으로 보여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서로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음이 다툼이 아니라 양보를 소유함으로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웃음이십니까? 우린 달라요. 저기 전임사님하고 윤진님 보지 마세요. 서로 같아요. 우린 서로 다릅니다. 우린 성격도 다르고, 일을 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진행해 나가는 방법도 하지도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조금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연합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한번 이 모습 그대로 한번 내어 맡겨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가 있게 하실 것이고, 부침이 있더라도 완성이 있게 하실 것이고, 너무도 다름이 있지만 어느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제목처럼 이기적인 마음인 이기심이 아니라 승리인 이기심을 날마다 우리 삶에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함께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합한 교회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 톱니바퀴에 서로 맞춰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가족도 맞춰가는데 평생이 걸리는데,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빨리 가시는 분들은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한 걸음만 더 속도를 내보시겠습니다. 그런 연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이 다 끝났습니다. 이 8월 한 달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설교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곡을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